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입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전토,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있는 16에서 22절까지의 부자 청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본문 읽어본 내용상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 영생이 부자 청년에게 있음을 아마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 있게 여쭙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년이 대답하죠. 예수님,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또 뭘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소유를 다 팔면 나에게 뭐가 남나? 내 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영생은 얻고 싶었지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마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부자였다면.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끝에 보면 너의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도 벌써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학문이 된다, 초등 교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자원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결국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또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고 청년은 그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영생과 바꿀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오히려 먼저 됐다 하는 부자는 나중되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이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명예가 있는 자가 사람들에게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존경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주인들이 이 여자가 점을 쳐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주인들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지면 야, 잘됐다. 너무나 잘됐다.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돈이 없어질 것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돈에 의해 사람의 목숨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세상.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을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존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유한 것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등기 이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주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도로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불을 내려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그가 소유한 재물은 마치 외아들 이삭과도 같습니다. 내 외아들 이삭, 내 재물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로도 내어놓기가 싫은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재물이 있으면 삶의 여유가 있어서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자기의 필요한 오락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건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는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서 하늘의 영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끝까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을 사모하는 나중된 자 야곱이 먼저 되었습니다. 에서는 맏아들입니다.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차 아버지 이삭에게서 많은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장자권을 농담으로도 여기지 말아야 했는데 이것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다가 그만
다시는 이 장자권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나중된 자 야곱이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늘의 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그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먼저 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된 자를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 셈으로는 이른 아침에 1달란트를 약속받고 왔는데 나중에 1시간을 남겨두고 왔던 품꾼이 1달란트 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보다 여러 배를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이것은 세상 셈법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누구나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온 자는 1달란트를 받는 것이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된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받는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여 언제까지나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다 용서받으면서 남은, 특히 한국 사람 3-4번은 용서하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용서 안 한다 라고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것은 언제까지나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비유를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느 임금님이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왔습니다. 너의 아내와 자식들과 너희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나에게 갚아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애원합니다. 이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 좋게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놈아, 나에게 빚진 것을 다 갚아라.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안타까워서 임금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분노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더니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 안 해? 우리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용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여러분, 먼저 된 것을 끝까지 지키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된 자, 나중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로 남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먼저 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